빈 마음으로 찾아온 우리의 손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여호수아 전도대가 긴 여름 방학을 마치고 드디어 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켓을 들고 전도하는 팀이 신천역 사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때 외쳤던 복음 중에 가장 많이 외쳤던 구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구호는 바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죄가 많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그 크고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소식보다도 더 크고 더 기쁘고 더 복된 소식은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라는 것이에요. 물론 전도대가 나누어주는 커피를 마실 때는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너무 맛있다고, 이런 커피 믹스 맛은 처음 본다고 말하고, 또 전도대가 주는 이 물티슈를 받을 때는요, 너무 좋은 거라고, 하나 더 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이 적혀있는 전도지를 드리면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옛자만 이야기해도 인상을 탁 쓰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할 때에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구원이라는 그 선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귀하다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차라리 전도대가 예수 믿으면 암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렇게 전하였다라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름대와 같이 오늘 교회로 몰려왔을 것입니다. 진짜입니까? 진짜 병 낫습니까? 진짜 부자 되나요? 진짜 우리 자녀 취업됩니까? 하고 교회로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건강의 가치, 돈의 가치, 자녀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힘이 드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게 아무런 도움도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의 소식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해줘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즐거움도 주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은 어려움이나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19 구조대가요,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과 또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구원이란 단어는 사전적으로 볼 때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게 심오한 단어는 분명히 아닙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구원이란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쉬운 단어입니다. 구원에 대한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멘 하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역시 아멘으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까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집을 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건강을 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돼서 기쁩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쉽게 만나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내게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몸은 병들었고, 비록 내가 가난하고, 비록 우리 자식은 앞길이 막혀 있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내가 춤을 추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을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원이라는 단어, 또 구원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구원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입니까? 대충 하나님은 이런 분이 하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도 바로 우리가 100%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구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가 A는 B입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얼마나,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설명서를 주셨어요. 그 설명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 여러 사건이 나오고요,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여러 말씀들이 나옵니다마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 구원이 이렇게 가치가 있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되어지시고 구원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해지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래서 죄를 짓게 했던 사탄을 저주하시는데요, 그때에 장차 누구를 통해서 사탄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
곧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겠다라고 그렇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역시 저주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긍휼을 이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베푸셨습니다. 무엇으로 베푸셨습니까? 가죽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입히셨는지, 어떤 신발을 신겨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줬다는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그들은 치마를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처음에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었지만 나중엔 불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결국 입히셨는데요, 이 가죽옷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죽옷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구원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아담과 하와가 직접 만들어 입었던 그 무화과 나무 잎의 그 치마는요, 부끄러운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상징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가 지은 죄를 덮으려고 하는, 감추려고 하는, 또 지우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덮으려 할 때에 처음 얼마 동안은 가려지는 것 같고 덮여지는 것 같습니다만 오래 가나요? 오래 가지 못하나요?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와 그러지만 나중에 함께 지내다 보면은 그가 지었던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완전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성탄절이 되어지면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화려한 장식으로 메어답니다. 그리고 또 이 전구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불을 넣으면 사람들이 와 할 정도로 아름답게 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시즌이 지나고 화려한 장식도 제거하고 전구도 제거하면 뭐만 남습니까? 성탄절 트리만 앙상하게 남습니다. 그 앞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직분으로, 어떤 업적으로 우리가 치장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그 더러운 죄악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떠하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품었던 모든 악한 생각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그 모든 말 중에서 악한 말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행위들이, 악한 행동들이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를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죄악 덩어리에 불과하구나,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죄악 덩어리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요, 그 부끄러움을 가려줬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장차 쓰게 되어질 때에 그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그 민망함, 그 괴로움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겠다, 다 가려주시겠다고,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이미 덮어주셨습니까? 아무 죄도 없으시고 아무 흠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공로로 덮으려고 해보세요. 가려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감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덮으면 그 어떤 죄도 가려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설마 이런 죄까지 용서해 주실까? 설마 내가 이런 허물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안 되겠지 하는 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다 덮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마조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거룩하고 완전한 의인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많았던 나의 죄악들이 예수님의 공로로 다 덮어져서 의인의 모습으로 서게 되어진 그 역사가 구원의 역사요, 구원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다음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구원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사셀이라는 염소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 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할 7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속죄일이라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규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대속죄일이라는 것은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지나고 그리고 법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뭘 하느냐 하면은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다 기록을 한다면 하늘까지 쌓아도 못 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날, 용서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한마디로 광복절 대특사 하는 것처럼 특별 대사면의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 때는요, 특이하게 뭘 준비해야 되냐면은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마리 중에서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 제비 뽑힌 그 한 마리는 죽여서 속죄 제물로 삼습니다. 그래서 번제로 태워드리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드디어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또 뭐가 있다고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의 뚜껑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한문으로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또는 속죄하는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염소의 피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한 마리 염소가 남지 않습니까? 제비에 뽑히지 않았던 또 한 마리 염소가 살아 있습니다.
그 염소를 가리켜서 이름하기를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요, 아사셀이란 뜻은 뭐냐면 떠나보냄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이 아사셀 염소는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죽이지 말고 그 염소를 데리고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머나먼 광야에다가 그 염소를 보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염소 한 마리를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은 광야 한복판에 보내면은 이 염소가 살아서 돌아올까요? 아니면 돌아올 가능성이 없을까요? 당연히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 염소 한 마리 떡 있으면 맹수가 가만두겠습니까? 그리고 또 목자도 없는데 결국 길을 잃어서 낭떠지에 떨어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아사셀 염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이별이 되는 거죠. 빠이빠이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만날 그런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아사셀 염소를 먼 광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별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죄사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린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내 죄 사함 받았습니다, 얼마나 자주 고백합니까? 그런데 그 죄 사함 받는다는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 두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아사셀 염소를 떠나보내 죽게 했다는 거죠. 즉, 한 마리의 염소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하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죽는 은혜. 아사셀 염소가 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세상에 뭐 그런 은혜가 다 있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은혜는 죽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야만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농부에게 물어보십시오. 봄에 씨를 뿌렸는데 농부가 제발 땅에 떨어진 씨앗이 안 썩었으면 하는 그런 농부 있습니까? 아니죠. 씨가 썩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야지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죽음이 아니죠.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죄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의 목록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지우개로 지우듯이 하나 둘 다 지워졌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너희의 이 옛 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리고 대신에 새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옛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걸 좋아하고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하고, 죄 짓는 게 무슨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죄를 지어도요, 전혀 얼굴에 무슨 부끄러움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너무 떳떳하고 큰 소리, 도리어 더 큰 소리 칩니다. 요만큼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옛 사람이죠. 근데 그 옛 사람이 완전히 죽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누가 산다고요? 새 사람이 삽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은 죄가 다스리고 사탄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끄시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대속죄일 때, 그렇다면 이런 피를 흘려주신 그 희생 제물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었던 죄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실제로는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죄에 이끌려 살던, 사탄에 이끌려 살던 그런 나 자신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그 이후는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 죄의 덩어리로 살았던 그 옛사람은 벌써 죽었고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일이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 옛사람으로 만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 속에 그 더러운 죄덩어리가 죽었다니, 옛사람이 죽었다니, 이제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새 사람이 살아났다니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전 것, 그 더러웠던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죽어버리고요, 이제는 새로운, 예수님에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그렇다면 죄를 안 짓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죄를 짓지만 다릅니다. 옛사람의 시절 때 죄를 지을 때는요, 죄를 지어도 뻔뻔합니다.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새 사람으로 죄를 지어 보십시오.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견디다 못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할 때 그 구원을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죽으면 천국 간다며, 그게 구원이라며, 이 정도만 생각을 하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그냥 죽고 깨끗하게 끝났으면 좋겠다, 뭐 또 뒤에 뭐가 일이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까지도 계세요. 하지만 오늘 영적으로 볼 때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가를 성경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뭘 통해서요? 가죽옷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셔서 의인으로 서게 되는 게 구원이고요.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새 사람으로 살게 되어진 것, 이것이 구원의 참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복이 바로, 결과가 바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기뻐하는 이유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집이 생겨서 몸이 건강해서 기뻐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제일 큰 기쁨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데 이런 구원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